예배는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배의 시작은 언제이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예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예열을 하듯이, 준비 운동을 하듯이 찬양을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참 찬양을 뜨겁게 하다가 사회자나 목사님이나 집례자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종을 땡, 땡, 땡 그렇게 3번 치면서 예배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언제인가 하면은 종을 3번 쳐야지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찬양했던 거는 그냥 준비인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예배의 시작의 기준일 수 있을까? 저는 요즘 정확하게 예배 시작을 11시에 못하고 있어요. 11시에 정확하게 시작하는 게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시간에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예배의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찬양단이 뜨겁게 찬양했는데,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다라고 그렇게 안내방송을 합니다. 그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혼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전까지 했던 찬양은 뭐냐는 거죠.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거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앞에 목사님이 나와서, 사회자가 나와서 예배를 진행하기 이전의 과정은 굉장히 우습게 알아요.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서거나 사회자가 서서 묵도를 하거나 뭐를 해야지만 예배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설교가 예배의 시작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 예배에 오냐? 설교 시작 전에 오는 거예요. 그 앞에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찬송하고 뭐 교동문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설교 들으러 오는 거지 그런 거 하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 오냐? 예배 설교 시작 전에 와서 축도하기 전에 딱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마다 예배의 시작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후 예배, 헌신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 제가 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이 시작되면 예배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된 거고, 사회자가 이제 올라오셔서 이제 사회를 보셔야 되니까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하이교구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한다라는 말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혼란스러워요. 이미 예배 시작했는데 또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좀 조용하게 대기하고 있다가 올라와서 성경 말씀, 준비한 성경 말씀 하나 읽으시든지, 아니면 그냥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뭐 하이교구 헌신 예배 이런 말 꼭 안 넣어도 됩니다. 다 헌신 예배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예배가 끊기지 않도록 우리가 좀 그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준비한 PPT가 있는데 한번 좀 첫 번째 거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회막문 앞까지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연합석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의 회막이 몇 개였을까요? 오늘날처럼 동네마다 교회가 있으니까 동네마다 회막이 다 있었겠죠?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12지파니까 12개가 있었겠죠? 그 시대의 모세의 회막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으로 예를 들면 시청이나 광화문은 거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지만
경상도에서 올라오고 전라도에서 올라오고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회막문 앞까지 가는 거를 동네 마실 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교회가 너무 가까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너무 그 과정을 쉽게 치부해 버립니다. 데리고 가다가 광야의 길을 지나가다가도 재물이 상해 버리면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드리지 못해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도로 갔다 오든지 그 앞에서 다시 예물을 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DTS 훈련을 받았을 때 그때 같이 받으신 분 중에서 목포에서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목포에서 서울까지 운전해 갖고 오면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예, 대충 아시죠? 매주 몇 달 동안 목포에서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분에게는 이 기쁨이 있으시더라고요. 목포가 아니고요, 울릉도에 계셨던 분 계셨어요. 매주 몇 개월 동안 울릉도에서 배 타고 차 타고 하루 전날 와서 숙소에서 자고 숙소를 잡아서 그리고 그 다음날 훈련 받고 가는 거예요. 경비만 해도 이게 얼마예요? 근데 한 번은 이게 울릉도가 기상이 안 좋으면 배가 못 뜹니다. 그래서 집에 목도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간 동안 서울에서 머무셨다가 2주 동안 훈련 받고 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너무 편하게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만약에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별 준비 없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까요? 네. 여러분의 표정은 준비를 해도 별로 은혜가 안 된다,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네. 제가 그냥 적당히 그냥 그 인터넷에 있는 거 프린트 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목사의 예배 시작은 언제인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부터 목사는 예배가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 이미 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하고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 기도해야 될 것이고 말씀을 연구해야 될 것이고 자꾸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가운데 응답받은 말씀을 전해야지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 세상 얘기 하다가 끝나면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들이 예배가 시작되느냐? 기도를 준비하면서 그때 먼저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공예배의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반드시 종이에 프린트 아웃을 해가지고 읽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 유창하게 잘해요. 기도 써올 필요 없어요. 얼마나 기도가 유창한지. 근데 적어도 공예배만큼은 절제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막 인류평화까지 가고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막 가고 그렇게 막 기도가 되거든요. 중언부언 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기도를 쓰는 순간에는 이걸 고칠 거 아니에요. 기도를 쓰는 동안에도 예배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예배를 맡으신 분들은 반드시 써서 읽어라. 그렇게 주무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또 성가대의 예배 시작은 언제 시작이냐? 여기서 묵도송 할 때 예배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의 찬양을 연습하는 시간부터 성가대는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무슨 공연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노래를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습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성가대는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예배 시간을 보니까 1부 예배가 8시 50분, 2부 예배가 10시 50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왜 딱 떨어지게 우리처럼 9시, 11시로 안 할까 생각해 보니까 답은 쉽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무슨 의미겠어요? 예배의 시작은 뭐라는 겁니까? 성가대가 묵도송 할 때 시작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단이 찬양을 시작할 때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올라와서 조용한 기도 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해야 예배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작은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로 말씀도 읽고 또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또 조용히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그때부터 예배는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30일 기간 동안에 그래서 예배 시간을 6시가 아니라 5시 50분으로 정했습니다. 5시 50분에 여기서 찬양단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준비 찬양 아닙니다. 그때 예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5시 50분까지 정확하게 오시고 내 성경 찬송 들고 다니시고 화면에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화면을 자꾸 보는 데 익숙해져 있지 마시고 성경을 보는 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 전에 핸드폰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극장 가셔서 핸드폰이 한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카톡 오고 벨 울리면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눈살이 찌푸러지고 짜증 나시죠? 예. 심지어는 실수로 울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큰 목소리로 통화하시는 분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뭐 사람들이 다 째려봐요. 전체가 째려봐도 대단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남을 인식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뭐 아랑곳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 눈에 보이질 않나 봐요. 영화를 보면서도 그것이 굉장히 무례한 행위인데 심지어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신 분도 많이 봤어요. 정말 예배하러 나오는 건가? 아니면 그냥 영화 보러 오는 건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왔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자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영이시니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는데요. 예배는 반응입니다. 예, 예배는 반응입니다. 이 예배의 뜻을 보면 엎드려 절한다, 그 발에 입을 맞춘다, fall down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는 거니까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예배는 인사와도 같은 거예요. 명절에 자녀들이 어르신들께 큰절을 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사를 하는 걸 보면은 어떤 관계인지가 드러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나가던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눠요. 김 사장 잘 지내? 잘 지내지? 이 사장은 어때? 나도 잘 지내. 언제 술 한잔 하자? 어떤 관계입니까? 사업 간의 관계죠.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인사를 나누는 걸 보면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또 지나가는데 그럽니다. 어떤 아이가 어떤 어른한테 선생님 안녕하세요. 철수구나. 학원 가니? 어떤 관계입니까?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죠. 인사를 하는 걸 보면 관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인데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에 송축할지어다. 아멘. 회막문까지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고 오셨으면,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송축할지어다.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앞에 섰는데 인사를 안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어른이, 학생이 선생님 앞에 섰는데 인사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앞에 서면 어떻게 됐습니까? 인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반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반응은 뭐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회개함으로 낮아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들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체를 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고개를 확 돌리고 갔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을 봤는데도 못 본 척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껌을 씹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 행위는 뭐냐? 할머니 할아버지를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로 제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인사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배에 반응을 안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팔짱을 끼고 오늘 설교 한번 들어보자, 이 교회 예배가 어떤지 한번 보자, 그거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반응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란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반응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대상을 명확하지 않으면 예배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지 대상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 하는데 월스라는 단어와 쉽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치를 드린다,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까지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가까이서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엎드려 영영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국의 예배,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라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말은 가치가 있사오니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가치가 있으시오니,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면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 경배하고 5장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장 1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가치가 있으십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 나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하나님은 가치가 있으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나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반응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는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자아가 죽는 시간이에요. 감사와 찬양으로 성막문을 지나고 나면 성막뜰이 나옵니다. 이 성막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떡상에는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그냥 가서 진설병을 먹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뭘 먼저 지나가야 되느냐?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간 이후에 진설병을 먹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내 그릇을 먼저 비우라는 거예요. 내 죄를 자백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한 이후에 그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지, 그저 상관없이 오늘 예배 한번 드려보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들었을 때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가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연락을 하십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양으로 드렸으니까 아벨의 것만 받으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사에 보면 소제가 있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가? 그 이후에 가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보니까 이 가인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게 못마땅한 예배로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분을 내고 성을 내고, 목사님 오늘 설교 저거 왜 저런 거야? 오늘 성가대 저거 삑살이 왜 이렇게 많이 내는 거야? 오늘 대표 기도는 또 왜 이렇게 긴 거야? 오늘 저 사람은 또 옷은 저렇게 왜 입고 왔고 머리는 또 뭐야 저게? 다 예배를 드려왔는데 다 못마땅해요. 마땅하지 않습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좀 뭔가 좀 얻어보려고 왔는데, 좀 귀에 좀 좋은 소리 좀 들으러 왔는데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죠. 가인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하나님 중심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매주마다 매일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 예배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를 매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PPT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짐승이 아니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에서 한 단계만 빼면 도축입니다. 그게 뭐냐면 안수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제육볶음 드시고 불고기 드셨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왔겠어요? 짐승을 잡아다가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서 태워가지고 먹는 겁니다. 제사하고 도축하고 딱 한 가지만 틀리는데 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수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은 내 죄를 제물에다가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게 번제입니다. 그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이 타는 냄새를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뭘 기뻐하시는 겁니까? 나의 옛 모습을 벗겨버리고 나의 죄를 태우고 나의 악한 것을 태웠을 때 그 향기로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순서가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하고 비슷하게 되어져 있어요. 처음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일어나서 찬양하실 때 반응하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시고, 침묵하실 때 여러분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번제단으로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리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의 순서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예전에 한 설교를 이렇게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때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뜨겁게 전했는데, 전하면서도 내가 막 은혜를 받았는데, 예전에 했던 설교문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야, 예전에 내가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을 받든지 그럴 경우에 저는 설교 재탕을 잘 못합니다. 예전에 했던 설교 원고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아무거나 딱 뽑아갖고 가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제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뜨거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탁을 받으면 또 새롭게 준비를 해야지, 예전의 설교를 끄집어다가 똑같이 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런데 하물며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10년 전에 들었던 은혜,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 과거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이 진설되어져 있는데 항상 제사장은 안식일마다 새떡을 갈아 놓게 되어 있어요.
새 것을 주는 겁니다. 헌떡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받아 먹으셔야 됩니다. 준비한 PPT 네 번째 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어제 운전하다가 보니까 어느 떡집 가게 이름이 베들레헴 떡집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야, 이름 잘 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믿으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일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생명의 떡입니다. 생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하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는 뭐 하는 데예요? 짐승이 먹이를 먹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된다.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채워라.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니까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시겠지만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받아 먹어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22절 마지막으로 화면 보시고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그러면 거기가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는 넓은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일 것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성막일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고 더 깊이 들어가면 법궤고 더 깊이 들어가면 법궤 뚜껑이 있고 두 그룹이 날개로 이렇게 모으고 있는 그 시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디 드신 계신 하나님인데 왜 거기서 내가 만날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기는 궁극적으로 준비된 예배로 나아가서 찬양과 감사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에게 반응하고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가면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지성소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소로 가서 그냥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시는 이 사순절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30일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